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혜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증인 됩시다. 오늘부터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정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유월절 피를 바르고 그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 군 생활하고 있는데 한 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가 그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마 예전 같았으면은 그 복음 들을 때 반박을 하거나 논쟁을 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제가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누님이 저한테 복음 전해준 내용은 아주 간단했었어요. 달지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네가 알지 못할 뿐이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지만이 참된 행복이 있다. 근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사단에게 속아서 네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를 사단과 이 죄와 이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그 증거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예수를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오늘 나랑 같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 그래서 예수 영접했어요.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누나가 저한테 자기가 늘 손에 끼고 다녔던 그 성경과 이 찬송을 주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일독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 손때 묻은 그 성경을 저한테 준 겁니다. 그 성경을 제가 이제 매일 읽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한 20장 정도, 어떤 날은 한 50장 정도,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상하게 은혜가 돼요. 더 알고 싶어져요. 그 성경 읽다 보니까 막 감동이 돼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그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테이프를 하나 주셨어요. 찬송가 메들리라고 써있는 테이프인데 들어보니까 전보다 다 보혈 찬송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진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그 찬양이 자꾸 내 이야기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은혜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누나가 저한테 달재야 이제는 교회를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냐 그러는 겁니다. 군생활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근무지를 이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주일날 종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만큼의 시간을 가까운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부대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간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처음으로 제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은 돌아온 탕자였었어요. 누가복음 15장.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한테 주실 유산 지금 주세요. 제가 그 돈을 가지고 타지에 가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몫으로 아버지 주시려고 했던 그 유산 저한테 주세요. 아버지가 이제 그 유산을 준 겁니다.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타지로 가서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돼지가 먹는 그 죽염을 손으로 퍼먹는 겁니다. 완전히 거지도 그런 상그지가 없어요. 너무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그랬는데 마음에 내가 차라리 이렇게 남의 집에서 돼지 죽염을 먹는 이런 신세로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 있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그 거지가 남루한 옷을 입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자기 집 그 옥상 그 꼭대기에서 항상 내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언제쯤 돌아올까? 늘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그날은 멀리서 보니까 옷은 남루하게 막 입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막 걸어오는데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맨발로 막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 아들을 막 부둥켜 안고 네가 살아있었구나. 왜 일찍 돌아오지 이제야 돌아오느냐. 아버지 제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거지가 다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 면목이 없어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너는 내 아들 아니냐. 인장바지 빼가지고 그 아들에게 탁 입혀주고 집으로 데려와서 목욕시켜주고 새 옷 입혀주고 아들이 왔다고 막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잖아요. 막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쏟아지는 겁니다. 내가 돌아온 탕자였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져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온 그 탕자가 바로 나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 같은 이 탕자를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구나. 돌아오고 나니까 목욕 재개시키고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잔치를 막 베푸시는 거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셨구나. 그 말씀 듣는 데 있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습니까? 요셉이 있었을 때인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인데, 전 세계의 요셉이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할 때인데, 고센 땅에 살면서 풍족하게 살 때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들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그냥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것도 430년 동안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타게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모세가 은혜 받았던 그 시내산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온 겁니다. 3개월의 그 여정을 통해서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경계를 세워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혹시라도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궁금해가지고 그 경계를 넘지 말라고, 넘으면 죽으니까 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싹 불러 모으신 겁니다. 저는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렸던 완전히 타락했던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노예되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대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언약도 잊어버렸어요.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쫙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이 예배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시간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여정이 선명하게 스케치가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예배 속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 시내산 그 시간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완전히 해방된 구원받은 백성들, 홍해도 체험하고 광야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그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광야를 가게 할 거야.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치유받게 할 거야. 애굽에 쩔어있는 그 생각들 변화시켜 줄 거야. 애굽의 사상 가지고는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니까 너희에게 지금 잘못 각인된 것들을 내가 다 바꿔줄게. 그리고 저 요단도 건널 것이고 저 가나안 땅도 정복할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증인으로 내가 삼을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기 인생의 청사진들이 쫙 그려지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탕자였는데 그냥 탕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생각을 치유하고 우리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면은 인생의 전환점 없어요. 말씀의 은혜 받으면 복음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원하셔요. 호렙산에 불러 모으시고 시내산에 불러 모으셔가지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말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나냐?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흑암과 공허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임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고 흑암 가운데 빛이 임하고 혼돈 가운데 빛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런 형광등 같은 빛이 아닙니다. 창조의 빛이 확 임하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꺾어져 나가고 혼돈이 무너져 버리고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창조의 빛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까 너를 위해서, 네 후손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혼자서 방주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 다 가족들 아닙니까? 한 혈통들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노아가 목 놓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에서 우리 면합시다. 그때 사람들이 완전히 흑암 문화에 다 취해버렸어요. 흑암 문화가 다 맞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사람들의 이 딸들의 이 아름다움에 취해서 전부 다 불신결혼합니다. 다 언약을 떠나가요. 그 시대 문화가 다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타락 문화, 쾌락 문화. 그게 당연시 되는 문화였었어요.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고 맞다라고 다 얘기하는,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노아만 방주를 만들어야 산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시대가 홍수로 다 심판받아 버렸어요.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가족만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혼잡해져 가지고 다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완전히 그냥 우상의 문화가 완전히 쩌들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갈대아우로 떠나라 그 얘기입니다. 멸망의 땅에서 빠져나와서 메시아가 오실 땅, 저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야, 네가 지금까지 여기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딜 간다고? 한 번도 네가 살아보지 않은 곳으로 간다고? 거기 가면 너 망해.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근데 너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네가 간다고? 근데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를 떠나가지고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 이름이 떡 나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80년 동안 방황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막 붙었는데 이게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이 모세는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미션 주시는 겁니다. 저 애굽 땅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고 듣고 알았으니까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적과 꿀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 가서 바로한테 얘기하고 장로들한테 얘기하라. 하나님이 희생제사 드리길 원하신다. 가서 얘기해라. 근데요,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능한 손으로 저 바로왕을 꺾고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건져내서 지금 시내산까지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딱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큰 여리고성이 딱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말하지 말아라. 6일 동안 조용히 한 바퀴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요, 그대로 했는데요, 진짜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밖에서 안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참 희한하죠. 누가 무너뜨리지 않았는데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지금도 성취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로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이제 70년이 지나고 나면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바벨론에서 우리가 포로 잡혀간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메대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자기 딸이 이 소변을 봤는데 그 소변이요, 전 세계를 다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희한한 꿈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그래서 이제 꿈을 해몽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제 답이 들어왔냐? 임금님, 왕이시여, 당신에게 낳은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 딸에게 낳은 아들이 이 땅의 왕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저 딸이 낳은 아들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딸을 저기 페르시아에다가 가서 이제 결혼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낫나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이 딸도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꿈을 꿨는데요, 자기 이제 하트에서부터 포도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쫙 전달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 왕이 또 해몽을 또 가서 풀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뭔 내용이냐? 당신 딸, 그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산파를 통해서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되면 죽여버려라. 그 부하 장수를 보냈어요. 이 부하 장수가 가서 아들을 낳나 안 낳나 봤는데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을 받아가지고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차마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부하한테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한 겁니다. 이 부하가 그 아이를 보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때마침 자기 부인이 낳은 아이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애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 죽은 아이를 그 공주죠. 공주가 낳은 아이라고 속이면서 죽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자기 아들처럼 키운 겁니다. 역사에서 얘기합니다. 카루스라고. 그 성경에는 그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얘가 달라. 동네에서 대장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제 페르시아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이 메대를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 바벨론이 완전히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바벨론 주변에는 큰 이 강이 흐르기 때문에 어떻게 싸우러 갈 수가 없어. 전부 다 가면 배 타고 가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지략을 쓰는데요, 물줄기를 다 틀어버립니다. 수로를 다 막아버려요. 그럼 물이 이제 안 통하니까 그 물길을 타고 들어가서 바벨론을 완전히 다 박살내고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너희들이 섬길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다 돌려보내줍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1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요. 앞으로 우리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는 후에야 끝이 올 것이라고,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점점점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망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언약의 백성은 말씀을 붙잡아야지 산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다스림 받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2장 2절에 보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어디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러죠?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은 누가 왕 노릇하죠? 이 바로는 영적으로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지금 장악이 돼가지고요, 이 바로 왕의 손아귀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비참하게 망해가는 겁니다. 종되었던 집,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만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계속 노예 생활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만약에 이게 지금 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태어날 때 벌써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에게 딱 잡힌 상태로 태어나면서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나만 망하는 게 아니야.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똑같이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계속 망했던 것처럼 이상하게 내 후대가 계속 망해간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정말로 안타까웠고 정말로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다 시내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십계명인데, 그게 뭐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이 뭘까요? 다른 신.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이 사탄을 세상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혼미케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공주로 쫓겨나가지고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존재, 그게 누구냐? 그게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 사탄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평상시 하와하고 친하게 지냈던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마귀 새끼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완전히 멸망하게 만드는 게 요게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가정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묘하게 무너뜨린지 모릅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가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열띤 포럼을 했습니다. 우리 미연이가 친구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많이 얘기하잖아요. 가까운 친구일수록 이제 마음을 오픈해서 자기 속에 감추어졌던 걸 얘기하잖아요. 얘기 들을 때 야, 정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지금 세상에 완전히 지금 노출되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세상의 문화, 세상 법 속에서 얘들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쾌락이고 타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미연이가 뭘 얘기하냐? 자기가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딱 보니까 무엇이 지금 옳고 그른지가 선명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면서 수용할 수는 있지만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볼 때요. 우리가 동화될 이유는 없고요. 세상을 잘 진단하면 돼요. 아,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복음 몰라가지고 이 흑암 문화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게 옳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행동을 똑같이 하면서 같이 망해져 가고 있구나.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 정확하게 답을 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는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삶의 상태를 보게 되면 내가 더러워, 제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완전히 딱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는 인생, 복음 모르는 인생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길을 내가 제시하는 주역이 되야겠다. 그래서 한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면서 유린당하고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거 보면 한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복음 말해준 사람이었고 복음을 모르니까 저렇게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가면서 망해가는 거 아니냐. 저들을 정말로 어떻게 내가 살려낼 것인가. 나는 복음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한이 생겨서 그들을 살려낸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마귀 새끼는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적으로도 타락할 수밖에 없고 이 마음과 생각도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다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들을 살려내라고. 그렇게 복음 알지 못하고 세상 문화 속에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 인생을 보고 탄식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섬기는 것은요 우상이잖아요. 돈을 섬기는 것, 형상을 섬기는 것, 지식을 섬기는 것 다 우상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건 종교잖아요. 석가가 한 말이 너무 좋으니까 석가의 사상을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불교고, 유교가 공자의 사상을 교류화시켰더니 이게 유교가 된 거고, 소크라테스 저 마음에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말을 교류화시키면 그게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 힌두교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람을 섬기는 거. 사람이 신입니까? 근데 사람이 신인 것처럼 섬기는 것이 종교고 형상을 섬기는 것이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사단에게 완전히 유린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딱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이다. 참 진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있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그러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타당성 있게. 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는데 속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속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딱 섬길 수 있는, 세상하고 짝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망해가는 인생 되지 말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상 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대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알지 못해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래요.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현장에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해주시고 내 현장에 이제 나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신 제자들이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들이 현장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 흑암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세 가지 뜰을 갖추어서 우리 살아올 렘넌트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치유되어져서 정인되어져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237의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알리투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질수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룰수록 내가 정말로 전도자의 동역자요 식주인이요 보호자가 되도록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기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분명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이유가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난 이 일을 두고 내 인생의 미래를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누리기 원하고 진짜 내 현장에 내 태신자들 가슴에 품으라 그 얘기입니다. 완전히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흑암 가운데 묶여서 죽어져가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살려내는 증인들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흑암 가운데 멸망 가운데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언약을 붙잡도록 광야길 가는 동안에 승리하도록 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영안을 열두고 세상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완전히 지금 세상 신에 다 잡혀서 세상 문화에 잡혀가지고 지금 끌려다니면서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분명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응답의 주역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케 하시며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저 가나안 땅 정복하는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 신에 잡혀서 완전히 인생 자체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하며 분명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의 현장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말씀 운동을 하며 제자를 세우는 주역으로 우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